베드로후서 2장 말씀 통해서 사탄의 미혹을 조심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교주가 재림예수입니다. JMS의 정명석이도 그렇고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고 통일교 문선명이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단의 특징은 돈입니다.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엄청난 돈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호화호식하면서 지내죠. 그 다음에 이단의 특징은 음란입니다. 항상 이단들은 이 성적인 타락에 얽혀 있습니다. 정명석이도 수많은 여대생들, 부녀자들을 속여서 그들에게 음란한 짓을 저질러서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그 당시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이단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접근해서 그럴듯한 말로 유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털어갖고 또 음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수천년 기독교 역사 속에 이단들이 나타났다가 또 다 사라지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이단들이 나타났을 때에 수많은 그러한 신실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버리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본인도 멸망의 길로 가고 가족도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그 불행에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반드시 사탄이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 있어요. 이 이단들을 보면요, 우리들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야, 어떻게 이런 데 빠질 수 있을까? 이런 교리에 빠질 수 있을까? 이런 말에 어떻게 현혹될 수 있을까? 미혹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건 상식적인데 당연히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미혹의 영에 한번 붙들리면 꼼짝 못합니다. 이 정명석이가, 이 JMS 정명석이가 처음에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냐면 통일교회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통일교회 하나의 지부장을 맡고 있었던 사람인데 통일교회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통일교가 너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통일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이 통일교회 가면 30단계라고 있습니다. 이 30단계의 이 성경 공부 교재가 있는데 이 30단계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한 3단계를 더 붙여가지고 33단계를 만들었어요. 이 JMS가. 그리고 이제 교회를 처음에 어디다 이제 세웠느냐 하면 낙성대, 지금 그 서울대 옆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서울대 옆에다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서울대생들이 무려 300명이 나왔어요. 300명이. 여러분, 서울대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그런데 그 최고의 대학을 나온 지성인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뭐 정신을 못 차렸어요.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 우리 이렇게 보면 야, 저건 완전히 뭐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저건 이단이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에 한번 붙들리면요 꼼짝 못합니다. 이 미혹의 영, 이 사탄에게 붙들려서 그런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좁은 교회를 만나야 되고요, 또 좋은 지도자들을 만나야 됩니다. 잘못된 것에 빠지게 되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이장님이 휴가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빠져가지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자녀들도 다 학교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고 그래서 완전히 가정이 파탄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 당시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혹의 영에 붙들려서 사탄에게 붙들려서 이단에 빠지게 되면요 이런 세상적인 그러한
어떤 멸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천사들까지도 지옥에 던져서 사슬로 묶어서 심판날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셔야 됩니다. 정말 잘못된 길로 한번 빠지게 되면요, 지금도 보세요,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잘못된 길로 빠뜨리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몇 년 전만 해도, 지금은 이제 잘 안 보이지 않대. 제가 이쪽에 그 대림시장 쪽으로 걸어가면요, 제가 목사인 걸 모르니까 저한테 붙어가지고서 여러 가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좀 얘기 좀 하자고, 우리 공부도 좀 해보자고 그러고, 이게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여기 빠지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리고 예수 믿다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타락하고 방탕하게 되면요, 나중에 회개해도 돌아오기가 정말 힘이 드는 것입니다. 나중에 형편이 더해진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차라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1절 보겠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다가 이런 대상들이 누구냐면요, 예수 믿다가 이 뒤로 물러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미혹의 영에 붙들리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미혹의 영에 붙들려 가지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은요, 돌아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이게 밖으로 나간 사람들, 이게 신방하다 보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남편 중에도 옛날에 교회 탁 다녔던 사람들, 또 이 자녀들도 보면 옛날에 교회 다 다녔던 사람들, 심지어는 청년회장도 했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새벽기도도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나오죠. 수십 년 됐어요, 안 나온 지가. 그런데 이런 사람들 복음 전해서 교회로 데려오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지 않으면요, 환도뼈를 내리치지 않으면 교회 못 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 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돌아가서 타락하고 방탕하고 살아가는 걸 성경이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오늘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터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에서 행하며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느니와.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서 타락하는 자들에게는요, 과정이 있어요. 예수 참 믿다 갑자기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한 발을 세상에 이렇게 더 걸칩니다. 한 손을 걸쳐요. 그리고 교회도 세상도 붙들고 그렇게 줄타기를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교회에 있는 발을 세상으로 또 옮겨갑니다. 그리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두고라고 하는 그러한 젊은이가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중에 난간에 이렇게 딱 걸쳐 앉습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그러다가 어느 날 난간에서 떨어져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인 것도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슬그머니 이제 한 발을 세상에 걸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세상 속으로다가 발을 다 옮겨가요. 이러고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둑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둑에 조그만 구멍이 생겨요. 금이 갑니다. 이것이 점점 벌어지고 커지면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무너집니다. 옛날에 내가 새벽 기도했다. 옛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영적으로 우리들이 바로 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미혹의 영이 우리들을 붙잡고 잡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경주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죠. 신앙의 경주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이 사는 길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항상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은 갈수록 넓어집니다. 그러나 세상 길은 처음에는 넓지만 반드시 좁은 길로 가게 된다. 이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꿈을 하나 이렇게 오래전에 꿨는데 주님의 심판대가 이렇게 앞에 있고요. 제가 이제 그 줄에 이렇게 쭉 서 있는데 사람들이 이게 줄을 서가지고서 심판대 앞으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심판대에 이렇게 딱 앉으셔가지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딱딱딱딱 구별을 하시는데 너는 이쪽으로 가고 너는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보면은 넓은 길이고 아주 이렇게 뭐 화려한 길이고 그런데 그런 쪽으로 가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막 머무림치고 나 못 간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고 좁은 길로 간 사람 막 찬송하면서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 이상해서 이렇게 나중에 주님한테 그걸 물어보는데 이 길은 좁은 길이지만 나중에 넓은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이제 심판대에 가서 이제 그걸 알고 이건 이쪽 길은 처음엔 좁은 길이지만 넓고 그 다리를 건너가면 화려한 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좁은 길로 우리들이 지금 걸어가지만 그러나 넓은 길로 이제 우리가 들어서게 될 것이고 지금은 넓은 길이지만 지금은 세상의 길 그것이 화려한 길이지만 나중에 좁은 길이 된다. 우리가 신앙의 길은 항상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끝까지 잘 완주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미혹의 영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이 주님 바라보면서 좁은 길이지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